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신방이나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저는 요새 성령으로 충만해요, 너무너무 기뻐요,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목사님 제가 좀 영적으로 요새 침체인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것 같아요, 말씀도 보고 기도도 좀 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어떤 문제 때문에 제가 좀 마음이 힘들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사실 임상적으로 관찰을 해보면 성령으로 충만해요 하실 때보다 목사님 요새 좀 힘들어요 하실 때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대다수,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나는 지금 여러 문제로 낙심해 있고 또 영적으로 좀 침체되어 있구나, 이렇게 느끼실 때가 많다는 거겠죠. 근데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제가 목회했던 다른 어떤 교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성도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다 보면 시험을 겪어요. 낙심할 일들을 만나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핍박이나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들은 우리가 당연히 만나는 것들이긴 한데 스스로 이겨내기는 또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에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조금 어떤 의미에서는 위로가 되는 것이, 엘리야라는 이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의 거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약 성경에서도 이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엘리야. 이분도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 우리가 겪는 것과 같은 그런 낙심과 시험을 겪었던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오늘 도망을 가고 있어요. 광야 길에서 정말 정신없이 막 두려움에 몸을 떨면서 광야 길에서 도망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엘리야의 어제 바로 며칠 전의 모습을 앞장에서 살펴보시면, 이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바알이라는 우상의 그 선지자들 450명과 450대 1의 그 말도 안 되는 이란격석,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그런 싸움을 했던 사람이에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불이 내려와가지고 재물을 완전히 태우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엎드려서 떨며 고백하고, 이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 선지자들의 그 목을 다 일일이 쳐서 죽인 이 위대한 승리를 거둔, 얼마나 멋있습니까? 위대한 승리를 거둔 이 선지자가 오늘은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듯 이렇게 두려움에 떨며 도망가고 있습니다. 왜 도망을 가고 있을까요? 이 일이 그 바알 선지자들은 이세벨이라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아주 악한 왕비가 데려온 우상 선지자들이었는데요, 이 왕비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저 시돈이라는 지금도 있는 도시입니다. 그 시돈이라는 나라의 바알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 출신이에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만든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갈멜산에서 일어났던 일을 듣고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24시간 안에 죽이겠다. 내가 믿는 신들에게 맹세하고 너를 못 죽이면 내가 벌을 받을 것이다. 이 정도로 강력하게 저주를 하니까 이 엘리야가 마음에 두려움이 덜컥 든 거예요. 사실은 그럴만하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갈멜산에서 이 불을 내리신 하나님이 좀 그 이스라엘 왕궁에도 불을 내리셔가지고 이세벨을 딱 처리해 주셨으면 두려움이 없을 텐데, 450명 그 바알 선지자들은 이겼지만 그 우상 단지 섬기는 사람들의 두목인 이 여자를 감당을 못하겠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오늘 이 엘리야는 광야 길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이 로뎀나무 유명하죠. 그 성경에 나오는 많은 나무 중에 아주 이름을 잘 알고 계시는 나무인데, 이 로뎀이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어감이 좀 좋은데 원래 뜻은 그렇게 좋은 뜻이 아닙니다. 시궁창, 진흙탕, 그런 뜻이에요.
오늘 이 엘리야가 처한 상황과 같죠. 이 로뎀나무 아래에 결국 앉아서 아마 이 나무를 쳐다보며 내 처지가 이 진흙탕 같구나, 그렇게 낙심하여서 거기에 주저앉아 쓰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4절 보시면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가 여러 문제를 만나죠. 성도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는 하지만 문제를 만나면 우리 마음에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사람이 오늘 이렇게 이세벨처럼 우리를 괴롭게 하는, 엘리야를 괴롭게 했던 것처럼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도 마음에 시험이나 두려움을 가질 수 있죠. 또 질병, 또 물질 문제, 그 어떤 것이든 우리에게서 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생명 자체는 빼앗아갈 수 없지만 우리의 그 마음에 있는 그 힘을 순간적으로 빼앗아가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 수 있는 시험거리들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침체 가운데, 낙심 가운데 사는 것을 원하지 않고 회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너무 힘들다 보면 오늘 이 엘리야처럼 하나님 참 이렇게 사느니 제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느니 제가 다 그냥 그만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 그런 절망과 낙심의 마음도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혹시 그런 영적인 침체와 낙심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조차도 그런 때를 겪었고 그런 죽여달라는 기도도 했었다는 것, 이게 조금 다소나마 위로가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또 보시면 그것이 또 우리에게 소망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엘리야가 그런데 처해 있는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주목해 보시면 엘리야는 지금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속았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나오는데 엘리야는 지금 상황에 속았어요. 형편을 보고 도망하여 그런 형편을 보고 일어나, 3절을 보시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랬죠.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가 형편, 우리의 상황을 보면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좋을 때보다 안 좋을 때가 훨씬 많거든요. 한국 경제가 위기다 이런 얘기는 늘 있어요. 늘 한국이 늘 호황입니다 이럴 때는 아주 굉장히 오래전에 잠깐 있었고, 지금은 한국 경제로부터 시작해서 무슨 부동산 문제니 경제적인 것들은 물론이고 사람들의 마음도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환경 문제도 전부 안 좋아집니다라는 얘기가 더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형편을 보고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고 다스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지금 헷갈리는 건 뭐냐 하면, 도망치는 이유가 뭐예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엘리야가 도망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으려고 도망치는 거예요? 살려고 도망치는 거예요? 살려고 도망치는 거잖아요. 근데 살려고 기껏 도망쳐가지고 그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뭐가 헷갈리는지 아시겠죠? 근데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여러분 생명이 가장 귀하다고 인정하십니까? 내가 가진 다른 어떤 것보다 내 목숨이 제일 귀하다. 아멘? 아니신가요? 집이 더 귀하신가요 혹시? 아니시죠?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 내 생명이 귀하죠. 할렐루야.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 큰일 나는데. 생명이 제일 귀해요. 돈은 왜 필요합니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돈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돈에다가 우리의 생명을 맡기면 안 되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그냥 사람이지 이렇게 진짜 살인범을 만나기 전에는 그 사람은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 귀한 생명을 우리는
잘 속아서 그 문제에다가 맡겨버리고 이 형편에다가 맡겨버리고 돈에다가 사람에다가 맡겨버리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문제, 형편에 속아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조차도 그것에 이렇게 속아 넘어가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함정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엘리야가 특별히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위대한 선지자시잖아요. 그냥 인간은 이런 함정에 늘 노출되어 있고 우리는 그런 함정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셔야 거기서 그럼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이런 낙심한 데서 우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낙심한 이 엘리야에게 또는 낙심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하면 어루만지시는 일이었습니다. 뭐 하셨다고요? 어루만지셨습니다. 흔히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좀 멀어져 있다고 느끼거나 낙심해 있거나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하나님께 혼날까 봐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늘 혼났어요. 뭐 말씀 보세요. 안 보셨습니까? 왜 안 보십니까? 기도하셨습니까? 기도 좀 하세요. 막 이렇게 막 늘 혼났어요. 그러니까 막 기본적으로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너무 잘못해서 죄송해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될 텐데 죄책감 때문에 더 못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야 너 엘리야야 내가 기적을 얼마나 많이 보여줬는데 너 이렇게 하고 있니? 이러셨다면 저는 낙심이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가 하나 더 보태십니까?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야가 그 로뎀나무 아래 그냥 지쳐 쓰러져 자버린데요. 자고 있는 엘리야 옆에 천사가 있는데 천사가 왔다는 얘기가 없고요. 그냥 그 옆에 마치 계속 있었던 것처럼 나옵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갑자기 난데없이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뭐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둘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고 지금 이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에도 실패하여 비참하고 초라한 남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럴까 하고 스스로를 초라히 여길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사람은 우리를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이 엘리야를 꾸중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어루만지며 엘리야야 힘들었지? 괜찮다. 엘리야야 끝나지 않았다. 죽지 않는다. 어루만지시며 그를 일으켜 일어나서 먹으라.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영적인 침체에 있으실 때 이런 오해를 하십니다. 예전에 은혜를 받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뜨겁게 은혜를 받고 마음에 울컥하는 그런 게 있었고 방언을 했었고 기적을 경험했었고 그런 걸 경험하신 분들일수록 더 센 거를 찾아요. 하나님 더 센 은혜를 주셔가지고 나를 뒤집어 엎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큰 기적을 환상과 계시를 꿈으로 보여주시고 막 기적으로 보여주시고 병이 낫고 막 로또가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믿겠다는 거죠. 더 센 거.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에요. 더 센 자극을 원하는 건 세상의 원리죠. 죄가 처음에는 요만큼으로 시작하는데 점점 커지는 이유가 뭡니까? 더 센 걸 원하기 때문에 죄가 커지거든요. 더 센 자극. 그건 세상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은 정말 의외의 지점에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엘리야는 오늘 당장 영원한 앞으로의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해주십니까? 오늘 먹을 떡과 물을 주십니다. 이걸 다 해결해 주시는 식으로 위로하시지 않고 오늘 먹을 떡과 물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지금 당장 필요한 거. 엘리야야 네가 살기 위해서
이세벨을 처단하는 게 아니라 너 지금 밥 먹어야지. 밥 먹어야지.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만한 걱정 때문에 밥도 못 먹고 지금 죽겠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진짜 필요한 밥을 먹이시죠. 여기서 떠올리셔야 돼요. 부모님이. 엄마 아빠는 알죠. 자녀에게 필요한 게 진짜 무엇인지를. 자녀가 막 이런 무슨 입시에 실패하고 취업에 실패하고 뭐 실패해서 막 힘도 없이 이러고 있으면 엄마는 뭐라고 합니까? 야, 일어나. 뭐 먹어요? 밥 먹어 그러잖아요. 밥 먹어. 왜요? 밥 먹어. 오늘 밥을 먹어야 살아서 다시 뭘 실패한 데 가서 또 한번 부딪혀 보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큰 문제 그거에 완전히 억눌려 가지고 당장 오늘 먹어야 될 밥을 안 먹는 게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를 아시는 거죠, 엄마가.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진짜 문제를 아시고 위로하시되 어루만지시며 따뜻하게 오늘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실망하고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셨을 때 집에 왔더니 우리 배우자가 혹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막 재롱을 떨고 기쁘게 해줘가지고 마음이 풀리고 그러신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그런 통로들인 거죠. 여러분, 그런 영적 침체 가운데 있으실 때 꼭 이렇게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손 닿는 곳에 있는 위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의 작은 말 한마디일 수도 있고 목사님 설교 중에 듣는 한 구절일 수도 있고 누가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그게 너무 내 마음에 위로가 되거나 누가 작은 선물이나 이런 것들을 줬을 때 그것이 평안을 찾게 되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려는 그 어루만지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보여주시는 일은 뭐냐 하면 엘리야에게 길을 보여줍니다. 길. 그러니까 사람이 멈춰서 더 나가지 못하는 그 이유는 길을 잃었을 때, 내가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더 갈 수가 없다고 느낄 때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오늘 죽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끝났다 이거죠. 여기서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정했습니까? 아까 전에 문제에게 내 생명을 맡기고 사람에게 내 생명을 맡기면 그게 내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내 길을 마치고 끝내고 시작하고 이걸 내가 정하면 누가 하나님인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저는 그런 모순을 많이 경험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저는 믿음이 부족하고요, 저는 연약하고요, 지혜가 부족하고요 그러시면서 정하는 건 굉장히 잘 정해요. 내가 정해버려요.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지 않고 그냥 내가 여기까지예요 하나님 이렇게 딱 정해버리는 거예요. 길을 내가 거기서 끊어요.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는데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함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천사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시면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또 자고 있는데 어루만지며 7절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여기에 한번 밑줄을 쳐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절대로 죽지 않아. 네가 갈 길이 끝났어? 남았어? 앞으로 남았어. 구말리 같아. 그걸 가야 되니까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래요. 그 길을 보셔야 돼요. 내가 정하지 마시고, 내가 여기서 끝났다고 정하지 마시고 거기서 보여주시는 길이 하나님의 길인 거죠. 거기서 새롭게 또 가시면 되는 거예요. 어루만져 주신 그 위로를 받아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로 다시 가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길이 아직 남았다. 할렐루야. 요새 무슨 이순신 장군 영화 나왔었잖아요. 한산인가? 그 영화가 나왔는데 이순신 장군이 그 백의종군하고 완전히 좌천됐다가 나중에 다시 복권됐을 때 그 이미 조선 수군은 다 대패해가지고
완전히 지리멸렬해서 이순신 장군이 다 만들어놨던 그 배들이 다 뽀개지고, 군사들은 다 도망가고, 겨우 한 장수가 숨겨놨던 12척의 배밖에 남지 않았을 때 이순신이 선조에게 보낸 서찰 내용 다 아시죠? 전하, 저에게는 아직,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았습니다. 400척의 배를 가지고 있을 때 늘 승리했잖아요. 근데 400척이 없어도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마지막 임진왜란의 문을 정말 승리로 닫은 사람이 이순신 장군이잖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신라 같은 희망이지만 그 희망, 그 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보는 믿음의 눈이 낙심해 있을 때 특별히 열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사람을 보여주십니다. 사람을, 남은 사람들을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람 때문에 낙심하죠. 문제 때문에 낙심이 시작되고 사람으로 인해 그 낙심이 증폭돼요. 그렇죠. 문제 때문에 시작하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그 문제 때문이었는데 문제 때문에 싸우고 갈등하면서 마음이 상해요. 그러니까 더 죽을 지경이 되는 거죠.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관계 때문에. 오늘 엘리야도 사실은 그런 게 컸어요. 엘리야의 말을 들어보시면 엘리야가 이제 40주 40야를 걸어서,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힘이 있어요, 없어요? 어루만짐심을 받고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40일 밤낮을 걸어가지고 호렙으로 가요. 근데 엘리야는 지금 죽을 지경인 게 아니고 힘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힘이. 근데 마음이 상했어요. 아주 마음이 많이 상해 있어요. 그래서 그 산에 있는 동굴에 들어가 있습니다. 동굴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감격이죠. 9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보세요. 낙심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를 찾아옵니다. 이게 마음의 감동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만 된다고, 우리가 잘해야만 된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만, 그래서 오히려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질 때가 많지만, 사실은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세요. 엘리야는 이 앞에 성경을 우리가 다 오늘 읽을 수 없지만 엘리야가 나오는 시점부터 성경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하는 모든 일들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다음에 시작이 됐거든요. 그때는 아무런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도 문제가 없었어요. 엘리야가 헤쳐나갈 수 있었어요. 근데 오늘 로뎀나무 아래 앉아 도망가고 있을 그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는 말이 안 나왔었어요. 엘리야는 말씀을 따라가 도망간 것이 아니고 그냥 그 두려움과 문제에 빠져서 붙들려서 도망간 거였어요. 그런데 그 도망가는 엘리야를 하나님의 말씀이 쫓아와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해 있을 때, 우리가 시험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쫓아와서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배 자리에 나올 힘만 있어도 여러분 끝난 게 아닙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힘만 있어도, 뭐 기도를 유창하게 하거나 뭐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셔도 하나님을 예배할 힘만 있어도 끝난 게 아니야. 아직 끝났다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찾아오셔서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으시죠.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지금 모든 길이 막혔다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 이거 무슨 뜻이냐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저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전 정말 잘했습니다. 근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참새가 봉황의 뜻을 모르고 저놈들이 다 하나님 버리고 그렇게 악한 짓을 저지르고, 그러니까 나는 잘했고 남들은 못했고 그것들이 감히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요거예요. 요약하면 마음이 상한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목숨 걸고 싸웠는데 저 백성들은 배은망덕하게 나에게 그냥 이렇게 칼을 들이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근데 사실은 백성들이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 이세벨 왕비가 죽이려고 하는 거지. 근데 엘리야의 마음이 상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여호와 앞에 나가서 선에 서라, 동굴 밖에 나가서 보라고 하세요. 그런데 그때 막 지금 태풍이 오고 있잖아요. 그런 태풍, 초강력 태풍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깨트리면서 막 바람이 엄청나게 붑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는 지진이 막 온 땅을 흔드는 지진이 막 일어나는데 그 땅이 흔들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 그 다음에는 온 막 불이 막 산을 뒤덮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역시 계시지 않았더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갈멜산에서 거두었던 그 위대한 승리를 다시 한번 거둘 수 있도록 더 큰 능력을, 더 놀라운 기적을 막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막 하는데 거기에 계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충격이지 않습니까? 더 큰 걸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따라가죠. 더 놀라운 증거를 보여주셔야 제가 따라가죠.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게 있어야 이긴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지진 후에,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12절 세미한 소리. 여러분, 바람과 태풍과 지진과 불과 비교하면 이 세미한 소리는 뭡니까? 얼마나 초라하고 별거 아니고 그냥 소리가 서근서근 들리는 그런 소리인데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그 큰 태풍과 불과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았던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어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말씀의 약속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생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말씀을 의지할 때 왜 우리가 인생에 행복하고 정말 기쁨을 누렸던 때가 있는지, 진정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과 은혜를 체험받을 때 말고 진정 기쁠 때가 있는지. 다 유한한 것들이잖아요. 잠깐 기쁜 것들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세미한 소리에 불과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진짜 행복하다고요. 엘리야는 여전히 투덜거립니다. 엘리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근데 조금 바뀌죠. 13절 보시면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갔어요. 이게 뭐냐 하면 그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엘리야가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가린 겁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보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잖아요. 그래서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 계시다는 걸 알아차린 거예요. 오늘 낙심하셨어도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계시구나. 이 별거 아닌 서점에 가면 2만 원이면 살 수 있는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변화와 회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엘리야에게 주신 변화예요. 엘리야는 여전히 투덜거리죠. 하나님, 나는 잘했고 이스라엘 자손 못했고 난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말, 오직 나만 남았거늘,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래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나밖에 외로워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개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왕이 되게 하고, 아무개에게 기름을 붓고 왕이 되게 하고, 아무개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해라. 엘리야야, 너는 너 혼자 다 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아니란다. 나는 너에게 다른 사람들도 붙여서 일을 할 수 있다. 사람을 보여주시죠. 엘리야는 자기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택하신 사람들이. 그리고 결정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8절 뭐라고 하십니까? 한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게 뭐예요? 이게 역전이에요. 하나님, 나만 홀로 남았으니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안 끝났어. 너만 남지 않았어.
7천 명이 있어. 남은 사람들이 있어. 네가 보지 못할 뿐이지 7천 명이 있단다 하고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야가 일어나서 다시 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루만지셨고 그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고 그에게 남은 사람들을 보여주셨어요. 남은 사람들. 여러분, 나 혼자밖에 없다, 이거 내가 다 해결해야 된다, 그런 막 무거운 짐 때문에 낙심하신 분들은 옆에를 보시기를 바라요. 내 옆에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그냥 슈퍼 영웅이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더 원하시고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영적인 침체 가운데 혹시 계시다면, 낙심에 빠지셨다면 하나님이 새롭게 보여주시는 그 길,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예비하신 사람들을 보시는 믿음의 눈이 열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 주 추석이잖아요. 우리는 추석에 이제 명절에 집에 가면은 고향으로 가실 때 운전하고 가시는데 엄청 막히잖아요. 부산 가는데 10시간씩 걸리고 그렇게 걸리는데, 이거 어디서 막히는 거야, 어디서 뚫리는 거야, 그 기약이 없죠. 고속도로가 내내 막혀버리니까. 근데 이제 중계방송하죠. MBC나 KBS, SBS에서 중계방송하면서 헬기가 두구두구두구 가면서 고속도로를 이렇게 카메라로 비춰주잖아요. 그러면 거기 차에 타고 있을 때 마음과 똑같이 막혀도 말이에요, 헬기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그 헬기에서 보는 마음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이 막혀 있어도 아유 이거 언제 뚫려 하고 그냥 앞에 차만 보고 있는 것과 길 전체를 이렇게 보면서 아 저기쯤에서는 뚫리는구나, 아, 몇 시쯤이면 도착하겠구나, 이걸 알고 가는 것과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에 빠져 있을 때는 그냥 그 차 안에 앉아서 바로 앞에 있는 차만, 문제만, 사람만, 돈만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대로 보기 시작하면 헬리콥터에 타서 어디서 막혔고 어디서 뚫릴지, 무엇으로 인해서 뚫릴지, 어디까지일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지금 낙심한 데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다시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새로운 길,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는 그 새로운 사명, 그것을 반드시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날까지 내가 보던 그 눈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을 믿음으로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을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피난처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 고난을 다 이겨내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주님께 피하면 된다는 거예요. 피하면. 근데 오히려 능력이 많고 지혜가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 의지 안 해요.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믿음 좋은 사람들은 저렇게 하나님 의지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앞에 목사님 장로님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이 하나님 의지하겠지. 아니에요. 오히려 내게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무능력한 사람들, 오늘 엘리야처럼 이 로뎀나무 아래 앉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짜로 의지합니다. 오늘 하나님, 제가 여러 문제로 인하여, 사람으로 인하여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자존심 지키실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하나님, 제가 낙심해 있습니다. 저 오늘 엘리야와 같습니다. 사실은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실은 저 살고 싶습니다. 살고 싶어서 살아가고, 살고 싶어서 이 문제도 해결하고 싶습니다. 저를 어루만져 주십시오. 그리고 이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새로운 길들을 보게 하시고, 저 혼자 외로이 감당하고 있는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도, 돕는 손길들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세상에서 수많은 고통과 문제들 가운데 시달리며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축복합니다. 영적인 침체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우리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어루만지시는 주님, 오늘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필요한 은혜, 오늘을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을 견디고 내일은 내일이 없냐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오늘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새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이 보여주시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그래서 정말 이 고난을 역경을 딛고 일어나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주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이세벨 같은, 정말 오늘 엘리야를 붙들고 있는 이 이세벨 왕비의 그 살해 협박처럼 우리를 붙들고 있는 문제들이 있지요. 사람이나 문제나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무엇이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를 죽게 만들 수 없고,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 돼버리면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문제가 하나님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돈이 하나님이 아님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이시오니 지금보다 더 어려울 때에도 우리를 건지셨고 피난처가 되어주셨던 하나님, 지금 저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 하나님이십니다. 문제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어서 그것이 우리의 생사를 결정할 수 없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오늘 예배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주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려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이미 주신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회복하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오늘 붙들고 일어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있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큰 것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주신 말씀 가운데 계셨습니다. 세미한 소리이지만 그 세미한 소리가 바람보다 불보다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죽어도 저희들이 이 세상에 우리의 코에 호흡이 끝날지언정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세미한 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생명, 말씀을 통해 주시는 기쁨, 말씀을 통해 회복하시는 소망을 다시금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우리의 소망을,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말씀에 우리의 기쁨을 주님께서 이미 허락하여 두신 줄을 믿습니다. 세미한 소리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사실은 우리를 살게 하고, 사실은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고, 사실은 우리가 다시 보게 하고 속지 않게 하는 진리와 능력과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 형편을 보고 무너진 우리의 마음이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보고 무너진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식었던 가슴이 다시금 뛰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눈물을 다시금 흘리게 하시고, 영혼을 향한 마음들이 다시 부릴 듯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다시 한번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일어나 주님 주시는 사명을 끝날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이 전한 말씀은 세미한 소리와 같으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형제 자매들에게는 그 말씀이 능력이요 생명이요 소망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낙심한 중에 있고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오늘 이 말씀으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절대로 우리를 꾸짖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다시금 일어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벼랑 끝에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사람 때문에 낙심하였을 때 아직 남은 자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음을 보고 낙심하였을 때 주님이 이미 주신 은혜를 찾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금보다 더 어려웠을 때에도 우리를 건지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 지금의 고난들을 잘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특별히 낙심 가운데,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 그것을 이기기 위하여 오늘도 예배하며 말씀 앞에 나온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 손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하는 우리 서일교회 공동체 위에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